오늘은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33번째 강의를 진행할 텐데 제목은 신자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신자의 추악한 민낯. 34장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지저분한 장입니다. 성폭력과 분노, 속임과 탐욕, 살인과 폭력의 문제가 뒤범벅되어 있죠. 그래서 이 후반에 나오는 대량 학살은 성경에 나오는 기사 중 가장 암울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 이 본문에서 이 신자의 처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34장 전체 내용은 뭐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아마 무슨 축제가 벌어졌는지 결혼식이 벌어졌는지 또 그 땅의 딸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함의된 얘기 의미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신자의 처신은 바로 세상 즐거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죠. 통혼이란 말은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또 조약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들과는 어떠한 약속도 언약도 맺지 말아라. 왜 가나안 족속 무시해요? 왜 가나안 족속 차별해요? 이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보니까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혼을 금지하시고 조약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자 한 장치지 차별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라도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혼하지 말라, 조약을 맺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에 매이지 말라. 너희의 거룩을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의 생활 방식,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아시죠? 그래서 이교도와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더럽혀짐을 가져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필연적으로 더럽혀짐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느끼셨어요? 2절에 보면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몰이 추장이고 세겜은 그 추장의 아들이에요. 어찌 되었거나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했다, 연연했다, 좋아했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대단히 헌신적이고 지고지순하다 할지라도 결론은 안 좋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으로 하는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 관계가 유지되기 원한다면 한 사람이 아닌 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짐을 같이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보니까 안 그런 경우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던데요. 여러분 부부의 일은 가정의 일은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 그 평가만 듣고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신앙. 물론 질문하되 최종적인 결론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신앙. 주님 제가 설득이 되지 않으냐 이 말씀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짐을 같이 지지 말라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세상 밖에 수도원 짓고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가치관을 섞을 만큼 너희 자신을 양보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나가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이 부정적인 함의를 기억하세요. 아, 여기서 천막 짓고 사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별로 재미가 없구나. 이 세겜 족속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이런 호기심에 죄악의 요소가 심겨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세겜이 야곱의 천막으로 와가지고 강제로 디나를 데려간 게 아니라 디나가 지발로 갔고 거기서 뭔가 빌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말이죠. N번방 사건들이요. 또 클럽 개장과 아울러서 다시 시작된 이런 코로나 사건들 말씀입니다. 그릇된 동성애, 우리가 내일 성경 읽기에서 보게 될 로마서 1장의 그런 추악한 민낯들, 거기에 신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겠어요? 근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신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디나의 오빠들이 하몰과 세겜과의 협상 과정에 탁 끼어들어 와가지고 갑자기 할례를 요구했다는 데 있어요. 자,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야곱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그리고 쭉 잠잠해요. 계속 잠잠해요. 그러다가 언제 야곱이 처음 입을 여는지 아세요? 대량 학살 일어난 다음에 30절에 가서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그래놓고선 다 내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보시겠어요? 야곱이 처음 입을 열어서 뭐라 그래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둘째 셋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니라. 지금 지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왜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을까요? 또 하몰과 세겜이 왔을 때에도 협상을 야곱이랑 안 하고 지창금 문제, 뭐 할례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에 야곱이 끼어들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라반도 잘 해결해줘, 에서 문제도 해결해줘, 그 긴장이 좀 풀린 거 아닐까요? 영적 긴장이? 베델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 세겜 땅은 북쪽이거든요. 반대쪽으로 와서 땅도 샀어요. 아버지 만날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게다가 여러분, 디나는 누구 딸이에요? 물론 야곱 딸이지만 엄마 누구예요? 엄마 누구예요? 엄마 레아예요. 그리고 대량 학살을 일으킨 시몬과 레위, 엄마 누구예요? 레아예요. 물론 다른 형제들이 약탈은 했지만 칼 들고 죽인 거는 시몬과 레위라고요.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34장에 관한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다들 잔인해가지고 이게 그나마 좀 덜 잔인해서 욕을 택했어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잔인해요. 그리고 이제 안겨 있는 이 소녀는 아마 디나 같아요. 아마 요셉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이제 10대 한 후반쯤 됐겠죠. 중후반. 그리고 칼 든 사람 두 사람은 아마 시몬과 레위일 거예요.
셋 다 엄마가 같아요. 엄마 누구? 레아예요. 참 희한해요. 레아의 네 아들들은 다 문제를 일으켜요. 첫째와 넷째, 루벤과 유다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이 폭력의 문제, 살인의 문제를 일으켜요. 디나도 또 이런 문제에 연루가 되고요. 야곱이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으면 가만히 이랬을까요? 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안에도 계속 문제가 계속 또아리를 틀고 하나둘씩 툭툭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하몰과 이제 세겜은 아들이고 하몰이 아빠예요. 직접 협상을 합니다. 아버지는 끼지 마시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혼담에 참여해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는 할례를 받는 족속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고대 사회에 할례를 행했던 것은 다른 많은 족속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세겜 족속은 안 했나 보죠. 그래서 그걸 요구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세겜은 분명히 순수합니다. 원하는 대로 지참금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몬과 레위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할례죠. 할례를 안 받으면은 우리 동생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며 여러분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간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처음 한 일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자, 요단강 건너면 이제 전투 시작이에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해요. 길갈에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도 못해. 적군이 오면 다 죽겠다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시몬과 레위는 머리를 짜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도 해봐서 아는데 한 며칠은 힘들어. 못 싸우겠지. 그때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그게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속이는 거 야곱의 특기잖아요. 그의 아내 라헬도 드라빔 속였고요. 아들들도 이 일을 하네요. 이것은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죠. 범죄자의 가문에서 범죄자가 나올 확률이 많은 것처럼 속이는 가문에서 속이는 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고 제대로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족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포기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무반응합니다. 단호하게 꾸짖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서신에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엘리와 똑같습니다. 제대로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10절도 한번 보실래요? 10절 보세요. 이 세겜과 하몰이 요구하는 거 있어요. 딸 주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너희 딸 주면 여기서 매매도 하고 기업 얻게 해줄게. 이거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끼지도 못했고 아들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슬픈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표식으로 받는 할례가 그만 살인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언약의 증표가 거짓 수단이 되어가지고 복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경건을 가장한 악행은 배나 더 나쁩니다. 경건을 가장한 악행은 배나 더 나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선생님이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그때 아브라함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상태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이후에 표식으로 할례를 받는 거지, 결혼의 조건으로 무슨 할례를 요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일단 할례 받고 좀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은 그럼 믿지 않겠어요? 혹여라도 이렇게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 중생 없이, 즉 예수님 믿는 거 없이 먼저 세례나 침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 받다 오면은 은혜 받겠죠. 예수 만나겠죠. 그게 아닙니다. 위대한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해서 오케이, 처음에는 그냥 다녀주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기를 얻게 되자 함께 예배하러 가자는 부인의 얘기에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겠네요. 난 가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후,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 표시가 뒤따라야지, 지금 시몬과 레위는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행을 꾀하고 있어요.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신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제가 어디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배나 더 나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보죠. 25절 보세요. 세겜 사람들은 순진해요. 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칼을 댄 것이죠.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대단히 나쁜 일을 한 것이에요. 물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야곱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세요. 우리가 할례 한번 받아주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동기로 할례를 받고 그 결과는 끔찍한 죽음으로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러나 35장 1절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 1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려워 벌벌 떠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잘못은 우리가 하고 수습은 그분이 해주고 교훈도 하셔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느냐 꾸짖는 대신 일단 위로가 필요한, 두려워하는 야곱을 도닥이십니다. 그리고 너 지금 잘못 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가락하는 거, 바로 그 사닥다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너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서원 안 지키고 여기서 안주하고 있느냐?
아버지 만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잘못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중생 없는 세례가 위험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께서 시몬과 레위의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피를 나는 가족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법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나 보세요. 자기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면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벌을 요구해야지, 세겜 족속 모든 남자를 다 죽이다니, 뭔가 지금 형평상 안 맞지 않아요? 화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덮기엔 너무 일이 커졌어요. 사람 목숨이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이 이해는 이로, 성경은 이렇게 잔인해. 근데 그게 정확한 의의 시행이에요.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가 부러지면 내가 잘못한 사람 목을 꺾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했어요. 결국 야곱의 유언 때 지도력을 상실하고 말죠. 복수.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 손해를 입으면 열로 갚아주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어떤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용서하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교회에서 말들 많이 하실 텐데, 성경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30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이 내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심판 내가 한다, 원수 갚는 거 내가 한다,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또 반복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시몬과 레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고, 그 피가 튀고 소리를 지르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그림을 안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화는 잠깐입니다. 불타오르는 화는 잠깐이에요. 신자는 뜨거운 심장과 냉철한 이성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은 어떤 법적인 절차도 다 생략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 해. 법으로는 안 돼요. 경찰들, 검찰들 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 재판장에서도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는 거 안 돼요. 내가 총을 들어야지, 내가 쇠파이프를 들고 내가 칼을 들어야지,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복수하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올까요? 야, 공의가 시행되었다, 기쁨이 오는구나,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배려하심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아무리 화가 나도 세겜 족속에게 그 처벌을 내어 맡기는 게 옳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원수 갚고 싶어하는 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내가 실제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포악함이 있는 나 인정해야 돼요.
또한 디나처럼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린 나, 그것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지극히 감각적이요, 지나치게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만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도 내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두려웠다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직접 원수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히 우리의 서원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 중에 한 개라도 우리의 마음에 좀 짐이 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보혈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야곱 봐라, 이거 사람 덜 됐네, 끝이야. 야곱은 끝이야. 주님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너 베델로 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복잡하고 암울한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를 모아볼까요? 눈을 좀 감아보시죠.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다 듣기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너 사실 이렇다 알려주십니다. 부족한 거 다 주께 아뢰고, 주여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이런 추악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좀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4장과 같은 암울한 장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34장을 통해 편애를 봅니다. 그리고 음란한 욕정들을 봅니다. 절제되지 않은 욕심과 분노를 봅니다. 주님, 그리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저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직접 피를 묻히고 싶어하고 원수 갚고 싶어하고 그렇게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이 다 시온이 십자가 보혈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사오니 이제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길을 여시오니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저희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통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일어나 베델로 가라,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오라 말씀하시오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이 이렇게도 기회를 주시니 저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마음 다 뒤로하고 예수님 기억하면서 거룩한 길 가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